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숄라인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6주년이 되는 창립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있듯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난 한 해 동안도 또 지금까지도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 숄라인의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2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차 5년 동안은 영혼 구원을 위한 환경, 예배당 정리, 주변 환경의 정리, 그리고 파킹랏, 그리고 또한 심가선봉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작정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5년은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준비를 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도 6년째 되어지는 2020년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가 축소가 되어지고 기도의 모임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함께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멈춘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 모임도 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와 기도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침교는 완전히 다 멈추고 만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제2차 5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립주일에 오늘 요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생각의 무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요아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형제가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남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를 퀴즈로 낸다면 누구일까요? 아합 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역사상 악한 여자는 누굴까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하나 뺏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아합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 그런데 체면상 왕으로서 저걸 뺏을 수가 없어. 신음하고 고통해. 이세벨이 보니까 남편이 마음 아파해. 왜 그런가를 물었더니 저기 포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세벨이 거뜬하게 뺏어서 남편에게 주는 외조 내조의 역할을 했던 두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가요, 남유다에서 굉장히 선하다고 유명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랴의 남편이 누구냐?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이 사돈관계를 맺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에 같이 도와주면서 연합군을 형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아하시아를 죽이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봤던 누구요? 아달랴. 유다의 왕손들을요 여리저리 해가지고 거의 70명에 가까운 69명을요 단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의 아기였던 요아스를요 공주 요세바가 몰래 빼넣어가지고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을 키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달랴가요 유다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들도 죽이고 왕권을 다 빼앗아서 7년째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7세가 되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그때 역사적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처단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했을까요? 불안함이 임했죠. 두려움이 임했죠. 다시 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60년은 좀 더 살았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이전에 더 어려운 일이 IMF 아니면 서브프라임 모게지 이런 등등의 어려운 일들도 있어서 저는 IMF 때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했던 때 있었고요. 미국에 와서는 서브프라임 모게지로 인해 가지고 돈을 받아 집을 산 집이 완전히 그냥 철강통이 되어서 그냥 준다 해도 안 받을 정도가 되어지는 상황까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팬데믹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처럼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도 드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 목사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까지라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오늘 성도 되어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핵심, 아까도 목사님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야, 이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아니에요. 그로 일어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래일을 자녀들이 말할 수 있고 어른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외쳐 찬양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요? 우리의 깊은 함성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힘과 재물과 권력으로
이상을 볼 수도 없고 이상을 말할 수도 없고 꿈을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출신이든 왕족이든 귀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겁쟁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어디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변했는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알고 모르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때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쟤들이 세술이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선포하고 외친 말씀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요일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마지막에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무식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뭐를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엄청나게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변화산에 선택대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환상이 좋다 보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옵시다라고 엉뚱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면서 성령의 임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지요? 영적인 생각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어주시는 영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 모든 답은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무서움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해방을 받게 되고 베드로처럼 자기가 체험했던 일들을 자신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엘의 선지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요, 요엘의 선포가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졌다. 그리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바로 이런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만 동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물질적으로 염려가 되어서 망할까 여러모로 걱정한 사람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요엘의 담대한 선포라는 말씀이에요. 요엘의 바로 담대한 선포의 말씀, 베드로의 선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문제는 주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어떤 큰 일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 기도하는 일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까지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은요,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기도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 참 감동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영이 부어지요,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이 일이 여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 바른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이윤진 사님 두 분이 참 예롭게 분투 노력을 하면서요, 성악가도 아닌데 우리 집사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요 그 마음만 생각해도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왜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요. 역시 우리 이 집사님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잘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 마음에 주어지는 주의 영이 임할 때요, 찬양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요,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은혜스러운 찬양의 가사로 부른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마음이 없게 되어지게 부르면요, 그것은 한낱 노래에 그치고 맙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는요,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마음은 컴다운이 되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죄와 상함은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화하고 굉장히 온전한 분이요, 상담을 해줘가지고 야 그분 나이 쓰더라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은 주의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이 부어지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독사의 구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둠의 두 눈을 과감하게 뚫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년부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소년들이든 청년부 젊은이들이든 장년들이든 영적인 꿈을 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30절과 31절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여기서 요예일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고요, 그 길을 이행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어렵게 세워진 왕 요아스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전을 수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성전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요아스가요, 어느 날에 변해버렸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뭔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상상 못할 메뚜기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파멸을 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는 와중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200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제일 먼저 이 우한 폐렴이라고 생각하는 이 코로나 19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요, 다 함께 모이지도 못했고 두 사람 만나지도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급작스럽게 백신이 개발되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할 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력에서 돌아볼 때에 우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드러난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이 너무 교만했고 교회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처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요엘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정확한 처방을 말씀해 줘요.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처방의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젊은이들은요,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재앙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그날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 봤죠? 하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뉴욕이 완전히 물폭풍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가 뉴욕에서 시내에서 넘쳤다고 그렇게 얘기들까지 심지어 해요. 메인스타드 운동장이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왜 요엘은 이런 두려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요, 그날의 마귀와 여러의 재앙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절대적으로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방치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상황은 괴롭고 힘들고 변한 것은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상황이 임해야 구원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그저 평범한 역사 가운데 나 구원받았다? 그럼 뭘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당과 지옥이 겹치는 상황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 진짜 받았네라고 현장에 보여주는 현장과 똑같아요. 설령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먹어버려서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날도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각에는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찰과 두 번째는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성찰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심으로 훈련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큐티 훈련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찰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성찰의 강한 능력이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큐티한 노트를 적은 걸 보면요 정말로 섬세하고 예리해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에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요 성찰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동시에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바르게 적용하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들이 깔끔하고 성찰의 자리로 우리를 거뜬히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깨달음으로 나 중심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태가 조금 확장되지 못하고 좁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가벼운 성찰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찰에서 다음이 넘어가야 될 세컨 단계가 뭐냐? 바로 추론입니다. 추론이요. 이 추론은요 항상 여러 가지 진리가 커넥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도 논리상의 추론에 의해서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상상에 들어가는 흥분됨이 있어요. 이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추론을 통해서 나만이 볼 수 있는 통쾌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한판 붙겠다는 결전의 자리에 나가도요 절대로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론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무장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믿음의 사랑과 호심경의 구원의 소망의 두고라고 에베소서에서 6가지 우리 뭐예요? 이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은 감정을 말하고 머리는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굳건한 감정의 용소가 되어야 되고 예리한 생각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성찰과 진리의 연결을 통한 추론이 성도를 하여금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하는 강력한 군사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대충 살지 마십시다. 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무장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생각의 무장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는 유리잔의 심성으로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옆에서 잠깐 나한테 시험 주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넘어져버리는 사람은요 영적 전투에서 앞장설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의의 호심경으로 감정을 무장하여 흔들림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싸우고 전략으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함께 추론을 연결시켜 가면서요 오늘의 팬덤에게 세상과 직면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앞으로 7주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